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간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는 목자들이 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목자들이 있었겠지만은 선택을 입기를 참 잘했다. 이들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해서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는 이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종교계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율법학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리지 아니하고 저 초라하고 그 밤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양들을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천사가 아기 예수를 만난 과정을 얘기했다면 오늘 여기에 2장에 아기 예수를 만난 첫 번째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 이 목자들에게는 한평생, 자기 평생에 과연 이 사건을 잊을 수 있을까? 이날까지 역대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았고 또 여러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선택받은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려줬다고 하는 것. 자, 그러면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베들레헴까지 가보자. 목자가 없으면 양은 도둑맞기가 십상팔구고 맹수들의 공격을 받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보자. 이 천사들은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엄청난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보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 목자들 몇몇 양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양 틈에 함께 있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양 주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직무 태만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가보자. 우리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은 천사들의 이 전해준 이 소식이 너무 신기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얼마가 된지는 몰라도 베들레헴 동네로 쫓아왔습니다. 베들레헴 동네에 와가지고 이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별이 나타나서 지시한 것도 아니고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죠.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천사가 말한 그대로 광보에 사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갓난 핏덩어리가 된 이 아이를 보게 된 그 이후에 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일러줍니다. 이 아기의 부모들에게 방문객이 누가 올 것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또 예수가 태어난 이 일에 주위의 사람들이 축하해 주기나 기뻐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왕자가 태어났다면
대단히 큰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축하할 것이고, 그런데 태어난 장소가 구유이다가 보니까 메시아인 줄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 천사들이 일러주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알 수가 있었지, 목자들 역시 이 사건을 알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여기서 일러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자,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이 일을 놀랍도록 듣습니다. 귀히 여겼다, 이 말은 놀랄 사건이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이 천사가 일러준 이 말을 목자들이 전해준 것을 너희들 잘못 본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는 아무 징조도 나타나지 않는데 너희들에게 무슨 이런 징조가 나타났냐, 이런 말이 없습니다. 목자들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그 밤에 여기까지 쫓아올 이유도 없는데, 그 사실 그대로, 들은 그대로, 본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듣는 자가 다 놀랍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당신들에게 나타났구나, 놀랐는데, 어머니는 이 말을 자세히 듣고 마음에 간직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도, 아, 정말로 선택받은 자의 이 소식을 전해준 것이 정말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 놀랍다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4장 22절에도요,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칠 때 누가복음 4장에 말씀이 이사야 61장 가지고 해당에 가서 읽었거든요. 해당에 가서 읽을 때에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책을 덮어서 줬다고 그랬죠. 맡은 자에게 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귀히 여기다, 놀랐다 이 말이죠. 귀히 여기고,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너무나 천한 직업을 가진 자의 아들이 아니냐,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들인 줄 모릅니다. 놀라기만 하지 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렇게 놀란 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5절과 26절에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죠. 바람을 잔잔케 하고 물결을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하니까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이, 그 배 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며 귀히 여기더라. 놀라운 일이 생길 때에 이 귀히 여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다 귀히 여기지만은 우리 19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애기 어머니죠. 예수님을 출생케 한 그 어머니가 하나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주죠. 근데 그 자녀들이 뱃속에서 그저 노는 정도가 아니라 싸웠다 그랬습니다. 너무 심하게 뱃속에서 두 아들이 싸우니까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두 아이가 뱃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 민족,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러면서 두 민족이 너 복중에서부터 나누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족속과 저 족속 이렇게 말하죠. 강하게 되고 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을 리브가가 받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하고 보니까 문제난 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털이 있고 시뻘건님이 하나 나니까 아마 기함을 할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발뒤꿈치를 붙들고 같이 나온 아우는 몸이 매끈매끈하지만은 형보다는 전혀 다른 아들이 태어났죠. 여러분, 리브가가 한번 볼 때 두 새끼가 쌍둥이가 났는데 전혀 색깔도 다르고 또 모습도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을 때에 에서는 무슨 뜻이냐라면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리브가는 두 아들을 가만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사냥꾼이 되고 아주 건장하고 남자답고 아주 활발합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형과 닮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달라요. 하는 행동도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근데 어머니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을 놓고 두 국민이라고 그랬고 두 민족이라고 그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그랬고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또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을 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 아들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좀 약한 야곱에게 어머니는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잘 돕는 자는 야곱이라면 아버지를 잘 돕는 자는 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 자,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을 때에 장자권 문제가 나올 때에 그 장자권을 뺏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가 어머니입니다. 큰아들 편에 서지 아니하고. 왜? 늘 하나님이 말씀해 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마리아가 똑같습니다. 목자들이 말해준 말이지만은 이분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온 사람들이야. 하나하나 말해준 것을 다른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기고 놀랐지만은 마리아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늘 이것을 간직하고 있던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지요. 자,
목자들의 입에서 메시아 구주가 탄생한 것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말해준 모든 얘기를 하고 돌아갔죠. 자,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계속해서 말 구유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호적, 그 다음날 호적 신고가 다 끝나는 사람 먼저 끝나고 나중 끝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분들은 저 갈릴리 쪽으로 가지 않냐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은 그것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박사들이 가정집으로 찾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정집으로 찾아왔다. 자, 그리고 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했다. 이 아기는 파이디온이라 그랬죠. 좀 큰 아기에게. 자, 그리고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애굽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애굽 안 갔다. 8일 동안 안 갔어요. 자, 그 다음에 40일 동안 또 머물러 있습니다. 제사장께 보이기 위해서. 자, 출생 이후에 이제 시간이 제법 걸리죠? 옛날에 이걸 몰랐다니까요. 이걸 몰랐어요. 두 성경을 딱 갖다 붙여놓으니까 아직도 8일째 되어도 박사들은 오지 않았고요. 그렇죠? 이제 40일이 되어서 이제 제사장께 보이러 가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직도 베들레헴을 안 떠났어요. 성경 좀 보십시다. 자,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랬죠? 할례를 행하죠.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말해줍니다. 반드시 17장 10절로 14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22절에 가면 17장 정말로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에 속한 자는,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표는 할례를 정합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때 이미 구유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가정집을, 어느 가정집을 얻어 들어갔든지 간에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베들레헴 동네는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호적이 끝나고 다 본 거주지로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남편 요셉과 이 아기 예수는 거기에 머물러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40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의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갈 때 극히 가난한 자는 비둘기 한 쌍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걸 보면 요셉의 내분이 참 극진히 가난한 가정이었다. 여러분, 거기 와서 문물을 모든 채비를 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호적하러 왔다가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은 어떤 연유인지 베들레헴을 떠나지 못하고 40일이 되었을 때, 자 보세요. 21절에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자 할례할 8일이 되었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일러준 말이 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은 사명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에서, 마태복음 2장 보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할 자로 속죄 제물이 될 이름이 예수입니다. 나기도 전에 이름을 지어줬죠.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이삭이 나기 전에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봐도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죠. 전부 다 이 이름들은 사명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도 시몬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지었죠. 사명이에요. 오늘 앞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새 이름이 사명적인 이름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지요. 이 시대가 혼란스럽죠. 참 위험하죠. 그런데 사명자로서는 제일 좋은 시대입니다. 사명자로서는요. 왜? 이 시대에 맡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을 출생케 하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문제입니다. 사명 문제. 성경 또 보세요. 자, 예수라고 하라고 이제 지어줬죠. 12절에 보면은 22절이죠. 22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이랬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자, 아들을 낳거든 8일 만에 양피를 베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훗날의 신약 시대를 내다보고 신명기서 10장 16절에 보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아라 하기.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요 신약 시대에 필요한 할례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4절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랬습니다. 이는 신약 시대를 내다보고 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때가 될 때 이루시는데 우리는 기다리니까, 주님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니까 왜 이렇게 더디고 아직까지 안 오시느냐라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해놓은 때가 계시기 때문에 1분 1초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때를 맞추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사 시기도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일러준 그대로. 자,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그래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40일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주의 율법에 선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는 다 주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왜 이 제도가 벌어졌느냐고 하면은 출애굽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과 짐승은 다 초태생은 먼저 난 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짐승도 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처음 난 자식은 다 내 것이라. 민수기 3장 13절에도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라. 애굽에서 처음 난 새끼는 다 죽이는 날에 짐승까지 다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렸기 때문에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애굽을 떠나지 않았죠? 아직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에요. 왜? 목자들이 찾아온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이걸 제가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과 맞추었을 때 이렇구나. 이렇구나. 따로 보면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주의 천사가 바로 애굽으로 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맞춰 보니까 상당 기간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다는 증거가 되죠. 상당 기간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래서 아기 예수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목자들이 제일 먼저 만났구나. 다른 만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만난 사람 많이 있어요. 메시아인 줄로 알아차린 사람, 메시아인 줄 안 사람의 순서가 목자가 1번이라 이 말이에요. 목자가 1번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때까지도 아직 동방 박사들은 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죠. 그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카드는 다 가짜다. 성탄 카드는요. 아기 예수가 누워있고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고 목자들을 서 있고 낙타가 매여 있고. 여러분, 그런 성탄 카드 여러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저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딱 맞춰 보니까요, 말 9위에 동방 박사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박사들이 구유에 온 거 아니라 가정집에 왔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더라요.
자,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선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자, 아기를 죽게 드리다. 이 드린다라고 한 말은 주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도 되고, 옆에 놓는다라는 말도 됩니다. 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어린 방구는 산비둘기입니다.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여기 보면 가난한 자는 레위기 12장 8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자는 비둘기 한 쌍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가난한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인색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양이나 소가 정말로 드릴 힘이 없는 자는 반드시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 한 쌍은 가져와야 됩니다. 제사의 제물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가난했기에 이렇게 제물이 극빈자의 제물로 드렸는가,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목수는 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목수가 얼마나 잘 사는데 너무 가난하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성경 여기를 보니 가난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목수지만은 그 생활이 넉넉한 생활이 아닌데다가 또 베들레헴까지 와놓으니까 여러분, 저 나사렛에서 살던 그 생활이 베들레헴에 와서 생활할 때 뭐 터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주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연유로 베들레헴 여기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만 여기서 한참 머물러 있었다. 여기서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다. 그 이유는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온 거 보니까 아직도 이분들은 베들레헴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증명이 되죠. 자, 25절에 참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렵고 경건하다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시몬이 있는데, 자, 평생에 어렵고 경건한 생활을 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게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 히브리 민족 예루살렘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민족을 위로할 자가 나타나기를, 다시 말해서 메시아 출생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요? 머리를 하늘을 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게 창세기에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결혼해서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그랬습니다.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거니까, 히브리서의 그 믿음이 에녹의 믿음을 말하면서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유다서에 보면 재림주가 온다고 외친 자가 그 당시에 에녹이었습니다. 그게 유다서의 기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하나님과 늘 의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외친 그 입술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 사람 그대로. 그러면 입 중에 무슨 말하는 입이 제일 귀한 입입니까? 예? 여러분, 입을 가진 입 중에 무슨 입이 제일 귀합니까? 심판주가 온다고 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어여삐 보시고 땅에 묻지 아니하고 하늘로 그대로 승천시켜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에녹이 주님 오신다고 했어요. 재림주가 오신다고 유다서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음성이 입술이 무슨 입술이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입술. 그래서 신혼의 종들이 외치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술을 주님이 땅에 들어가도록 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올라오라고 할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그 입술이 너무 귀하니까 입술 붙은 몸뚱이까지 주님께서 들림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혼의 날 목적이 뭐냐? 재림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혼의 날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주님 이제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그래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서 전파할 때에 주님은 그 소리를 참 기쁘게 여기신다. 그런데 시므온이 위로받기를 소원하고 위로자를 기다렸다면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 당시에 오시는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니까 이 사람은 그 원하는 그 위로자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둬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학수고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육체를 쓰러뜨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다 이 말이에요. 참 진실한 사람이에요. 경건하다 이 말이죠. 여기 경건하다 이 말은 참 조심스럽게 살고 있다. 그냥 흥청망청 지나게나 되는 대로 이렇게 살지 않냐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살고 있다. 오늘 우리가 푸르는 망아지같이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소리 다 내 입 밖에 쏟아내고 이러면 오시는 주님 앞에 책망받게 된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러죠. 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신원의 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도 시몬과 같은 신앙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는 속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이 있고 이럴 때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죠. 이것이 시몬의 거울을 보여준 겁니다. 시몬이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신혼의 종들 머리 위에 늦은 빛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이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살았다.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메시아죠.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오늘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은 사망이 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았다면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있다 없다? 없지요. 시몬이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풍요로운 삶을 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주님을 기다리고 간절히 갈망하고 사는 삶은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시몬아 너 간절한 마음, 경건한 마음, 의롭게 사는 마음 내가 인정했으니까 네가 위로를 받을 그리스도가 너 앞에 나타나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제사장에게도 이런 말 하지 않았고 여기에 율법학자들에게도 이 말 하지 않았고 여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온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에게도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에게는 이런 말 했습니다. 자, 성령이 그 위에 임했고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자 여러분요 여기에 또 만날 사람을 접선하게 합니다. 자, 이 성전에 아기를 데리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많은데 그 많은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시몬이 딱 보니까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는 재림의 주님을 만난다고 딱 했을 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절대 너 생명 내가 딱 붙들고 있다 이랬다면은 시몬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초림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재림의 주님도 이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하지 말고 이름을 대 누구에게? 시몬에게 하신 이 역사가 재림 때 또 나타납니다. 절대 너 생명은 내가 붙들고 주겠다.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위로자를 네 눈으로 보게 하겠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아기를 데려오는데 보니까 딱 시몬이 그냥 본 게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신혼의 날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이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던, 내 평생에 소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부모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많은 부모들을 보아도, 아기를 데려오는 것을 보아도 성령의 지시하시는 역사는 아기 예수에게 지금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아기 예수를 알게 합니다. 자, 바로 얘가 그인가 메시아인가 하지 않고 성령의 다이렉트로 딱 걸려주니까요, 바로 그 아기를 꺼내었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주제의 주권자, 천지의 우주의 주권자시여, 이 말입니다. 이제 시몬이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이 자기를 가리킵니다. 시몬 자기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날마다 이 메시아가 이 제단에 오는 걸 기다렸는데, 이제 시몬이 내 한을 풀었다. 한을 풀었다. 제가 여기서 참 수안보 온천에서 참 이상한 징조가 나타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여기서는 약하겠습니다. 참 이상한, 중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이 사람이 전도사로 있다가 교회가 어떻게 몹쓸 짓을 많이 하는지 그만 박차버리고 산으로 갔는데, 깊은 산에서 있는데 그 자기가 돌을 닦고 있는 그 바위 밑에 이만한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 책 속에 되어질 일을 말했는데, 이 사람이 반드시 수안보 온천에 올 것이라는데요. 다 앉아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요? 근데 목욕탕 주인이, 이제 이 사람은 자기는 목욕하러 온 거 아니고 사람 만나러 오니까요, 그 얘기를 쭉 하는데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걸 믿을 수는 없지만은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보여달라 그러니까요, 이 책을 다 보여주고 갖고 핵심 요지 몇 부분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방배동 있을 때 우리 김 장로님 아들이 충주까지, 수안보 충주까지 가가지고 그 몇 페이지를 인쇄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가, 이제는 내가 수안보 온천에서 떠나겠다. 뭐 그 이해, 그것도 그래서 너무 소리가 이상하고 신기해서요, 우리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그분을 실컷 대접을 하고 우리 헤어집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지만은, 참 그런 사건도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도 신기하고 놀랍스러운데, 오늘 여기에 이 시몬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심 따라서. 그래서 자 30절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이분이 구원자예요. 자, 우리는 이걸 바꾸면 재림의 주님이죠. 여러분이 꼭 이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요, 이것을, 자, 재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끌고 온다면 우리는 제2의 시몬이 돼야 되죠. 또 제2의 시몬이 돼서 우리는 재림 주님을 만나야 되고 오시는 주님의 찬양을 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지금요, 초림 때 사건과 재림 때 사건.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메시아 대신 주님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 아이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비된 자라. 자기 입에서 그냥 나왔겠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겠어요? 성령의 역사지요. 이 아기를 놓고 많은 인류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 예비한 사람이다. 준비시킨 사람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본방 아니죠? 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란 속에서 은혜 시대와 신은혜 날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하여 말을 또 귀히 듣더라. 놀랍게도 이렇게 초림의 주님을 맞이한, 자, 몇 번째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까? 두 번째지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는 시몬과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시몬은 나이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을 통하여 받고 이런 축복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시몬이 이 예언은 선지자지요. 하나님이 척흥 선지자로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꼭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